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것을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믿음에 합당한 결과까지 보기를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다 고백하였사오니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 주시옵시고 또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셔서 저들이 일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기뻐하며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꽤 많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시건치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지키시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저도 그냥 늘상 이 말씀을 그냥 외우듯이 하고 있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도대체 누가 어떤 상황에서 말한 것인가를 살펴봤더니 좀 재미있었어요. 물론 이걸 재미있다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민수기 23장은 선지자 발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발람과 모압 발락의 이야기는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돼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딸 사이에서 낳은 족속이지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과는 혈연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건너서 모압 땅까지 가까이 오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은 없어서 선지자인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계획을 하지요. 그래서 발람에게 사자들을 은금과 함께 보냅니다. 그때 발람이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갈까요? 하나님 뭐라 대답하십니까? 가지 말아라. 내가 축복하는 백성이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발락 왕이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또다시 사신을 보냈죠. 발람이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몇 번 얘기해도 소용없다라고 말했어야 할 텐데 또 본인은 신중해서 그랬는지 돈의 욕심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다려봐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을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마음을 아셨던지 가라. 가기는 가는데 내가 명하는 말만 반드시 전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평소에 말 잘 듣던 나귀가 갑자기 발람의 말을 안 듣죠. 그러면서 외길을 가는데 갑자기 벽 쪽으로 가고 막 이래가지고 발람의 막 다리가 쓱끼고 다치게 되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나귀를 두들겨 팹니다. 왜 내 말을 들어야 될 나귀가 내 말을 안 듣냐 이 말이죠. 그때 나귀가 성질나서 입을 벌려 말을 하죠. 앞에 지금 천사가 칼 들고 죽이려고 있어서 내가 지금 널 위해서 피하는 건데 왜 네가 나를 때리냐고. 참 똑똑한 나귀예요. 논리적으로 진짜 말을 잘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발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나귀만도 못하게 지금 천사도 못 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발람이 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가라. 가서 반드시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해라. 그래서 세 군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발락의 말에 세 번 다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하면서 한 말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상황,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 한 얘기가 사실 아니에요. 자기는 돈값을 하고 싶어서 저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또 제일 잘하는 말씀,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 축복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도 발람이 한 말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재밌는 게요. 우리가 잘 알고 감동받는 좋은 말씀들을 믿음이 별로인 사람들이 얘기한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모르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실상은 굉장히 좀 이상한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억지로 축복했던 발람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유적으로 막 이스라엘을 축복을 합니다. 그게 이제 24장까지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가지고요. 25장에 그렇게 축복받은 이스라엘이 막 이방인들이랑 막 혼음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타락하는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그렇게 발람이 축복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왜 갑자기 뒤집어진 거지? 그러고 봤더니 요한계시록에 그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발람이 발락의 돈을 받고 세 번이나 저주해야 되는데 축복을 하고 마지막은 자기 마음도 어쩔 수 없어서 자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막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압왕 발락이 야 그냥 돌아가라고 저주하랬더니 도리어 축복을 하고 앉았냐고 빨리 그냥 돌아가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면 그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돈도 이렇게 받았는데 나를 적어도 몇 번이나 청해 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대접도 해줬는데 내가 저의 마음에는 하나도 드는 걸 못했으니 미안한 마음이 든 거죠. 사실 그건 인간적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없다면 또 양심에 또 좀 털난 사람이겠죠.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으로 미안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건 맞지 않잖아요. 본인 입으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발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거고
어차피 내가 명한 복대로 복은 복대로 임할 테니까 내가 이 발락의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하고 위로해 주는 게 무슨 큰 대수랴 생각을 해서 한 가지 팁을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 또 하나는 가정을 깨는 거예요. 음행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말하죠. 모든 죄는 몸 바깥에 있지만 음행하는 죄는 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음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팁을 가르쳐주고 이 두 가지면 하나님이 하신 축복도 꺾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발람의 교훈이었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이란 얘기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야 되지만 사람도 기쁘게 해야 되고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교묘하게 섞이면 이상한 괴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거기에 반하는 것이라면 단호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가 망한 예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고요. 기도할 때마다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들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귀보다는 좀 못했지만 그래도 정신 차리니까 영안이 열려서 천사도 봤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하나님의 시키시는 말이 너무나도 명확히 분별이 돼가지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축복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가 영감도 좀 있고 기도하면 응답도 좀 잘 받고 신령한 영적 체험도 좀 있고 내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구별할 줄 알고 적어도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는 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여 말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 목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목사가 결국은 자기한테는 하나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응답으로 받은 말씀, 아는 말씀, 전한 말씀이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 아주 발람은 콕 찍어가지고 이세벨과 아주 견주을 만큼 그렇게 타락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딱 못을 박아 놓으셨거든요. 있습니다. 몇 명. 에서, 가인, 이세벨, 그 다음에 발람이에요. 이렇게 아주 너무나도 잘 전하고 너무나도 영감 있고 너무나도 기도 응답도 잘 받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물질도 풍족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사용된 사람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해 놓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 참 중하고 귀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알고 있다고 다 된 것은 아니란 거예요. 발람처럼 알고 말하고 증거까지 했어도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과 결부되다. 전에 성경에는요 화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결부되다.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려면 그게 믿음과 화합, 결부돼야 된대요. 연결이 돼야 된대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웠죠?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발람은 무슨 문제였냐면요. 말씀도 잘 알고 상황 인식도 잘 되고 모든 돌아가는 결과도 아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한테 돈 준 발락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까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발람이 발락을 위로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하나님이 가장 안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는 옳아 보이고 상황으로는 맞아 보이고 형편상 어쩔 수 없고 뭐 별의별 이유를 다 댈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면 받은 복음, 알고 있는 지식이 나와 믿음으로 결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 잘하는 것도 좋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네 삶은 그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연관이 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설교를 굉장히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끼칠 수 있는데 그럼 나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각각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면서 계속 성도들과 함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안다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들었다고 다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화합돼야죠. 결부가 돼야죠.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선지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이든 아니면 처참해 보이는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응하여지리라 하는 헬라어가 이제 테텔레스타이의 어원과 같은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완성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완성돼야 된다. 그러면서 완성돼야 될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죽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에서만 몇 번째 하시냐면요. 3번째 하십니다. 9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내가 죽으러 간다고 반드시 밝히셨어요. 13장에 올라가면 그들이 내게 어떤 순환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하셨어요. 3번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34절 함께 읽죠.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3번이나 연거푸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기억력이 나빠도 똑같은 설교를 3번 들으면 적어도 그 내용을 대충이라도 파악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 평범한 내용도 아니에요. 능력 많고 대단하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신대요.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3번이나 연거푸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적어도 이게 뭔가 좀 고민이라도 해봐야 되고, 아니면 그게 도대체 진짜 무슨 뜻인가도 알아봐야 되고, 그게 왜 그런가 알아보든지 뭐 다른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도 알고 예수가 고난을 자꾸 얘기하신다는 것도 아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별로 안 와닿는 거죠.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감추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추었다는 얘기는 세세하게 일일이 다 설명하시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적어도 3번이나 연거푸, 그 중에 한 번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야단까지 한 번 맞은 정도라면 적어도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서 계속 저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듣는 말과 말씀하신 의도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결부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주일날 말씀 들을 때는 할렐루야. 그런데 월요일 되는데 뭔 말 들었는지 까먹었어 아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회개합시다. 아 맞아 그랬지.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건 듣는 거, 일상 사는 건 사는 거. 내가 성경으로 공부한 말씀과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의 기준이 전혀 다른 거죠. 그렇게 되면 고민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이 이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나중에 잡히시고 끌려가시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주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구나. 이후에 영광을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일 피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인 거예요. 어저께 이제 화요 세일을 이제 젊은 친구들 데리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하고는 비전에 대한 이제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는 이제 모세 타임이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우셔가지고 핍박받고 아들이 죽고 막 고역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을까? 대부분 나오는 대답이 죄를 져서? 잘못돼서? 쿠데타를 일으킬까봐? 왕이 두려워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죠? 왜 그렇게 아들이 막 죽어나가는 처참한 환경을 보고 왜 그렇게 고역을 당하고 힘들게 하고 점점 더 막 괴로워지고 막 이렇게 됐죠? 네.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시려고. 가나안 땅에서는 애굽에 왜 갔죠? 흉년이 들어서 갔어요. 안 갔어야 되는데 흉년 때문에 갔다?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죠. 어떻게 해석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두고 계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어느 적정선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하나 죄를 지었고 당장 막 죽이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생각하는 어떤 라인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맨날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하신 게 있어요. 말을 안 들으면 수첩했어. 10개가 차면 나한테 얘기해. 결국은 9개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단을 맞을 때에도 그 수준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주기로 약속하신 땅을 400년 후에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죠. 줬다 그래 놓고 400년 후에 준다는 건 뭐야? 어음도 아니고 줄라면 화끈하게 지금 주든가. 그런데 하나님 뜻이 그러시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말대로 기억하고 잘 내려가면 좋은데 말대로 기억을 못하고 예언 받은 건 예언대로
내려가야 되는 건 안 내려가니까 결국은 흉년을 일으켜서라도 애굽으로 내려가게끔 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렇게 핍박이 나고 사도들이 죽고 만약에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이런 아픈 일들이 왜 생겼을까? 원수 때문일까? 아니거든요. 분명히 예수께서 예루살렘이 가득 차면 유대로, 유대가 가득 차면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하루에 3,000명씩 전도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3,000명씩 전도가 됐으면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만쯤 됐다고 그래요. 하루에 3,000명씩 전도했으면 한 달이면 거의 다 전도된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한 달쯤 지났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나가야 되는데 계속 안 가. 자기들끼리 좋대. 집 팔아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사람은 많고 물질은 적어지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누구 일부만 가지고 또 지들끼리 싸우고 이런 일들이 왜 생겼냐면 처음대로 잘 흩어져 갔으면 상관이 없었을 때 안 흩어지니까 핍박을 통해서라도 흩으셔야죠. 스데반이 죽는 것도 원수의 일이 아니고 야고보가 죽는 것도 원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본래 뜻하신 대로 흩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신 일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흉년으로 애굽 갈 때 형편 따라 휩쓸려 내려갔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쫓아내시기 위해서 막 고역이 있을 때 그 고역으로 인해서 돌아갈 곳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고역만 피하려고 면피를 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약속을 몰랐냐? 알았어요. 어렸을 때 배우고 익히고 알았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지금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에 그 말씀을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선택하고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선택은 선택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원수 때문, 귀신 때문, 죄 때문 이렇지 하나님의 뜻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고난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타난 부분도 있어요. 그럼 죄와는 상관없냐? 죄와도 상관이 있죠. 그런 고난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자의적으로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 3, 4대가 지나가지고 모세 때가 지나기 전에 그렇게 고역이 있기 전에 야, 우리가 언제까지 애굽에서 이렇게 사냐? 본래 믿음의 조상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야지. 이 땅에 집자 짓고 내 터전이 있고 내가 기르는 양이 있고 내가 이렇게 기업이 많아도 여기가 우리 땅 아니야. 그곳이 하나님 주신 땅이야. 우리 돌아가자 하고 이 땅을 다 정리해서 그렇게 갔다면 그런 고역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얘들이 여기가 만만하고 살만하니까 가야 될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왜? 그 말씀을 지키려니 이걸 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잘 선택했다면 그런 고난이 없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고난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안 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안 간 고난을 없애면 되냐? 고난을 없애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본래 가야 될 방향을 맞춰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게 되시고 수치를 당하신다고 하니까 칼을 들어서라도 그 상황을 막으려고만 한다고. 왜냐?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수의 고난과 아픔은요,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였어요. 예수도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분이 그것을 깨닫고 나셔서는 순종하시길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칼 들고 그 상황을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들이요, 어려서 정말 음식을 제대로 잘 균형 있게 먹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이 안 되죠. 그래서 막 먹으라고 그래요. 안 먹으면 막 밥숟가락 들고 막 쫓아다니면서 입에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소아당뇨나 비만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못 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잘 먹던 걸 못 먹게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근데 못 먹는 상황 자체가 나쁘고 기분 나쁘다고 그것만 타개하고 뭔가 막 먹으려고만 들면 진짜 지켜야 될 건강이 사그라들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깨닫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고난이나 여러 가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생겼을 때, 반대로 뭔가 내 마음에 쏙 들고 굉장히 영화롭고 풍성하고 내 마음에 그냥 풍족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이게 주의 뜻에 합당한 건지 안 한 건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면피하거나 이걸 계속 누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비록 내게 불이익이 있고 내가 발락에게 받은 물질을 다 되돌려주고 차라리 그렇게 팔려간 잘못된 사람이었다고 내가 욕을 먹어도 그래도 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선택을 했어야 맞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는 말씀과 입으로 하는 말씀과 내 삶의 선택이 다른 거예요. 그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간혹 아이들 가지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상황, 형편, 설명을 잘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걸 골라야 되는데 그래도 난 이거 이러면 참 답답하고 환장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땡깡 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매가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예가 뭘까를 보면 그 부분인 거죠. 우리의 고난을 그러니까 무조건 다 좋게 해석합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분명히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분명히 내가 잘못한 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 못한 것이든 아니면 원수에게 속은 것이든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임의로 한 것이든 간에 분명히 내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때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 반드시 있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주의 뜻을 망각하게 하는 일에, 내 욕심대로 하는 일에 이렇게 역사한 원수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도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듯이 병자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병이 일어나게 하듯이 원수의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걸 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만 선택하고 싶어요. 뇌조로서이다. 회개했으니 잘 되겠지. 안 될 때가 있으니 낙심하죠. 원수만 쫓으면 되리라 생각하고 쫓았더니 안 될 때가 있어요.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낙심해요. 하나님의 뜻이려니 기다리고 참아. 그냥 버티면 되겠지. 버텨서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 또 낙심하죠. 왜 낙심하냐 하면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보려고 하는 마음과 눈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의 고난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담당해서 부활로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통째로 보여야 정말 슬프고 아프고 외롭지만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난은 감당해야 된다 하고 알고 인내하고 원수는 배격하고 내 선택은 순간순간 제대로 하고 이렇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결국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의 제자들처럼 말씀하셔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제 생각대로 살고 여전히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위안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는 사실 별개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어쩔 때는 요셉의 후광으로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평안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에게 눌림받아서 괴롭고 힘들고 답답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평안에 잘 살고 있냐, 억압받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는 어떻게 제자들과 달리 이것을 알 수 있으셨을까? 물론 하나님이시라 알 수 있으셨지만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를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알 수 있었고, 그 성령이 그를 알게 하실 수 있었던 건 새벽부터 밤중까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시고 물었고 응답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를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들에게 했던 기도의 내용으로 함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보죠.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지난 주일 설교를 좀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내 생각이 잘못된 부분을 깨달아 회개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듣고 응답받는 일에 익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도우시고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너무 딱 맞아 떨어지죠? 결국 신약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나를 회개케 하시고 또 내 마음의 결단과 의지로 새롭게 함을 받아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과 눈으로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제자들처럼 3번이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미련한 믿음이 아니라 들은 복음과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화합하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는 신령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남은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남은 일생 동안에 이런 삶을 계속해서 선택해 갈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하여지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믿고 화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한순간 한순간 이루어질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눈에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아니한 것이든 그 결과와 열매가 주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일로 인하여 위로함을 얻으며 담대함을 얻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으로 늘 회개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생각을 정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고 계신 것을 체험하며 인정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